크리스찬의 저주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기도가 뭡니까? 욕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리고 뒷담화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욕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화병으로 자꾸 약 먹지. 우리에게는 저주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거 읽으면서 저주기도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 이제 목사님들이 고난이 많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 웃고 다니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미치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지도 않고 스스로 죽지도 않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내 나름대로의, 이 말은 좀 이상한데, 지랄을 떨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알겠지.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내가 한스러운 것은 좀 더 많이 시편에 있는 저주 시편을 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편 저주기도를 많이 읽었으면은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우아하게 뭐 거룩하게 서 있지만 자신을 학대한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힘들고. 그래서 목회자 가족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 저 이상한 성격이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감당 못할 거 자꾸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기도 듣기 싫죠. 근데 우리 저주의 액센트 잠깐만 도는데 저주 기도예요. 저주 기도도 기도라니까요. 뒤에 액센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거죠. 만약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주를 하면 싸움 벌어지죠. 여기 앞에 저주 멱살 잡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 기도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욕하는 마음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게 저주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보면 잠깐 사람과 싸우는 사람 보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안 싸우죠? 충분히 저주 기도했거든요. 얼굴 보면 이제 다 풀렸어. 한 3시간 해가지고. 그죠? 이제 더 할 것도 없어. 레퍼토리 다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자꾸만 멱살 잡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인의 실상을 고자질합니다. 현실의 실상. 먼저 1절 보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구원과 보호하심을 요청합니다. 건지소서, 보존하소서.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저주가 약한 시편 고른 거예요. 왜 성경 갔다 와서 상태가 좋은데 너무 뭐 배구편인가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빌어먹게 하시고 뭐 맷돌 맞아주고 하여튼 이상한 게 많아. 내가 수위 조절을 했어요. 140편이 좋은 것 같아. 그놈들이 악을 꾀합니다. 매일 모입니다. 그 나쁜 사람들은 약간 모이죠. 맨날 전화하고 숨어서 전화하고 모이자 그러고. 음모형 인간이 그래요. 뱀 같은 혀입니다. 그 혀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독이라 그랬죠.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나를 벼랑에서 밀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모형 인간이에요. 함정파고 올무, 금물, 함정 뭐 이렇습니다. 저주는 뭐죠? 망하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 기도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 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어요. 크리스찬이 저주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면 갈라디아 1장에 그 저주가 나오잖아요. 뭐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하면서 왜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요. 왜 저주하면 안 돼? 크리스찬은 어떻게 저주하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저주하죠? 기도로 저주한다니까. 우리는 저주 기도가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루터 얘기예요. 예수님도 저주했잖아요. 그죠? 뭐 거기 나오더라고. 예수님도 저주 기도한 거 있지 않냐. 이걸 또 최신 어르신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성경 쓴 사람 유진 피터슨은 크리스찬의 저주할 자유, 원래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란 말을 뽑아가지고 크리스찬의 저주할 자유, 그게 챕터 1 제목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다 이게 괜찮은 분들이 다 저주해도 된다, 저주하자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이 사람 되게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 상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신나가지고 되게 많이 썼어요. 막 몇 페이지 썼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시편을 분석해 보면요, 150편인데 굳이 말한다 하면 탄원시, 이 저주에 비스무리한 게 53개가 나와요. 3분의 1 정도가 탄원시다, 고자질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요즘에 공부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17절 선언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거 아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 얘기예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놓고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쭉 봐요. 거기 보면 곧바로 원수를 향해서 5가지의 저주를 막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해석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악인을 향해서 저주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의미 있죠. 직접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 기도하는 거라고. 이건 약간 공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 기도는 믿음이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5절부터 막 저주하잖아요, 5가지. 그러니까 믿음이, 이 저주 기도가 믿음이고 또 기도고, 이게 경건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저주 기도하는 사람은 말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말에 그치죠. 행동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가죠. 더 나쁜 놈이지.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입으로 다 먹고 살아. 저주도 입으로만 하고 저주기도 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주기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원수들이 말이 험하잖아요. 지 말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게 해서, 이거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머리에 숯불 쏴둔다.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지갑한 웅덩이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저주기도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 여기서 나온 이제 파생된, 시편에 파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 전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원수 갚아봐야 뭐 얼마나 갚겠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돼지게 맞아, 그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전공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는 대신 뭘 하죠? 우리는 저주기도만 열심히 하고 만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어떤지 모르죠? 저주 기도하고 맡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 기도는 누가 해요? 약한 자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 기도 안 하고 잠깐만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자는 직접 복수하죠. 안 그래요? 내가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저 없어버리겠어. 자기 직접 복수하지. 갑질하고 횡포하고 그러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약한 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소갈이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학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게 뭐 저주 기도하냐겠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 틀린가? 하나님 복수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약하지 않아요. 왜? 강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생활할 때 쌩글쌩글 웃으면서 상처 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으면은 얼굴이 드러나요. 그리고 상처 있다 그러고 관계 안 좋아지고 크리스찬이 왜 저래 그런 소리 듣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저주기도 하세요. 열받지 말고. 그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의라는 단어예요. 호의라는 단어인데 뭐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 사장 같은 거 찾아보세요. 호의거든, 호의. 이 양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 하나는 원수에 대한 욕설과 악담을 품은 분노. 이게 이제 저주죠, 호의. 동시에 원수가 당할 심판을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민과 눈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호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민과 분노라는 긴장이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봐야 알아. 막 원수를 향해서 저주기도를 막 해. 그러면 속이 시원해. 시원한데 기도할 때마다 막 믿음의 확신이 와. 진짜 깨지거든. 깨지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불쌍해. 그거 어떡하지? 불쌍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또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건져주세요. 뭐 이런 걸로.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내가 보니까 그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일단 저주기부터 해야 돼요. 저주기도를 충분히 하면요. 충분히 하면은 연민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하는 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건너뛰기 하지 말고요. 차례차례 하세요. 여러분 수준은 저주 수준이에요. 열심히 저주하세요. 그것도 충분히 하세요. 때려 죽일 정도로 충분히 하라고. 그럼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돼요. 진정성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할렐루야보다 죄인의 저주 기도를 더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막 웃는다는 거야. 아유 재밌어. 개콘 같네. 저런 바라봐. 저 실컷 저주하더니만 내 마음 닮아가네. 저 수준이 저질이었는데 저주 기도로 하더니만 막 자기 중심으로 속상해서 못 살더니만 저거 봐. 저주하더니만 이제 커졌네. 내 마음 이해하네. 연민이 생기네. 눈물을 흘리네. 저것 봐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있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한 사람이 이런 기도하지 뭐 딴 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요. 잠깐 머릿속으로만 하려지 말고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이걸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입으로 시인하고. 먼저 기도했던 내용 봅시다.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생겼죠. 친히 복수 안 해요. 그러니까 저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직접 안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다 간접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간접을 주신다는 건 뭐죠?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주기도 하다 보면은 연민이 생기고 눈물이 나서 나중에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가 된다니까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샘플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힘이 없어. 그래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제가 목회를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주실 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실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더라니까. 지혜를 달라.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 그래서 지혜롭게
위험을 주셔요. 그래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사랑을 달라 그러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고. 기도가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유치하게 뭐 A 달라 그러니까 A 주시고 뭐 B 달라고 하면 B 주시고,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똥개 훈련이지.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주셔요. 그죠? 주시고 인격도 성품도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시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좋더라고. 12절 내가 알거니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도통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I know the Lord.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알거니와. 이게 뭐예요? 체험이야, 체험. 내가 이게 체험했던 것들이 내가 알거니와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서 체험이 좀 있어야 돼. 선교 체험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좀 좋아졌죠. 이때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또 엎어져 자니까 또 말짱 도루묵이지. 욥도 보세요. 체험이 있었잖아. 욥기 42장 5절 보니까 이전까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체험했다 그런 뜻이거든 이거. 뭐 귀눈이 아니라. 베드로도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 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 내니 두려워 말라. 뭐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알거니와 그런 거 아니었을까? 풍랑이 일 때 걱정 안 했겠죠. 건져주셨던 건 체험. 내가 알거니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체험으로 주셨던 응답들을 무기로 삼으셔서 승리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대만 선교, 고성 선교 제가 제목을 삼았어요. 선교와 태풍. 이 태풍을 통해서 되게 많이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이상했어요. 대만 선교 가기 전에 5호 태풍 독수리가 올라온대. 기도했죠? 원래 대만을 관통하는 거였어요. 딱 우리 선교 기간에 수목에 통과. 대만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더니 하루에 5도씩 꺾이는 거야. 꺾이고. 그래서 대만이 제일 남쪽이 까오슝이거든요. 까오슝 오지도 않고 남쪽 바다에서 꺾여서 너무 죄송해요. 중국을 강타해가지고 중국 박살났어. 그게 5호 태풍이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 제가 대만에서 우산 없이 지냈어요. 우산 없이 돌아다녔어요. 한 번도 우산을 쓴 적이 없어요. 안병준 장로님이 우산 들고 다녔는데 들고만 다녔어. 그분은 들고 다니고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 정도로 맑은 날씨였고. 고성 선교는 6호 태풍이거든요. 카눈 이제 올라온다 그러죠. 그 전에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경험해 봤다고 기도를 했더니 태풍이 U자가 있다고.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런 태풍이 어디 있냐고. 보기 좋잖아. 이번 카눈이 U자예요. 오키나와 2번 때렸죠. 때리고 내려왔다 또 때리고. 이번 여러분 지금 있으니까 한번 디폴트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카눈의 경로가 이게 태풍 경로가 아니야. 이게 뭐야? 갈지자도 아니고. 뭐 올라갔다 옆으로 횡하다가 이상하게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오키나와 또 때렸죠. 우리 기상대 예보예요. 오늘이 8일인데 이틀 있다가 10일 경남 거기 있는 그대로예요. 통영 고성 해안을 통과한대. 원래 우리 고성 선교 언제지요? 목요일 날 아니었나? 왜 옮겼죠? 방학을 빨리 끝내서 월요일 날 개학했어 걔네들. 그래서 청소년들 이번에 많이 왔잖아요. 100명씩 왔는데 청소년 페스티벌을 할 수가 없고 캠프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 요청에 의해서 한 주를 앞당겼거든요. 그래서 대만 선교, 고성 선교 붙어있는 무리한 일정이었다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일 저녁부터 거기 못 내려가요. 다 철수야. 우리가 간 데가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남 고성이라니까. 거기를 통과한대요. 통영과 고성 사이를. 아, 뭡니까? 찾아봐 지금. 거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구나. 이번 고성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번 고성에서 뭐가 있었어. 각 교회마다 성도마다 뭐가 있었다고. 그거 하시려고 막 일정을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짠 거 아니에요.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고 이게 뭐야, 뭐 난장판이야, 막 이랬었는데 이끌어 가시면서 뭘 이루셨다고. 지금 이해 납득 공감 못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때 우리 다 같이 와 합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고백. 내가 알거니와. 적어도 이 정도 고백을 하나씩 여러분 인생에다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뭘 알아요? 알았다고 거짓말이지. 믿고 간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 안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이번 선교와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얻어 터지긴 할 거야. 믿고 가라. 말씀 믿고 가면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 토부거든요. 굿니스,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